전미수님, 네,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시간입니다.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가 이렇게 믿을 교리,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4편.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이제 믿을 교리인데, 이제 뭐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대로 나가는 건데, 그 신경을 구분을 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앙, 아들에 대한 신앙, 성령에 대한 신앙, 교회의 신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했고, 왠지 아버지가 끝나버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드님에 대한 거고, 이제 아드님의 생애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아드님이 이제 지금 저번 편에는 뭐를 했냐면, 아드님이 왜 태어나셨나? 아드님이 공생활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봤죠. 공생활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 혹은 뭐 사생활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사생활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가 공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태어나셔서 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가 이제 뭐 유년은 아닌 것 같아요. 30이 넘으셨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목적으로 뭐 나누자면,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떠한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 거죠.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건가요?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야 이제 뭐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생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온전한 하느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뭐 하느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만약에 저희가 부모님께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심리학에서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부모님들이 걷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을 따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부모님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분들도 언젠 뭐 나처럼 이렇게 했을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걷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이런 전철을 밟아 오셨고 저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걷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느님의 자녀만 딱 보면서 야 니네 돼, 빨리 왜 안 돼? 라고 하늘에서 한번 날러봐, 슈퍼맨처럼 날러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30년 동안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시면서 대패질 하시면서 니스 치라고 그러고 진짜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변하는 걸 보고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30년 동안 막 기적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막 그러니까 저런 분이 무슨 뭐 말이 돼? 뭐 30년 동안 저러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은 더 믿지를 못했던 거죠. 왜? 30년 동안 완전히 진짜 온전한 인간으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적을 행하시거나 막 그러셨다면 이들이 그러니까 역시 싹은 이게 떡잎부터 뭔 소리예요? 알아본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진짜 같이 살았던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뭐 난리를 쳤던 거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일단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거를 끝나고 이제 공생활을 해서는 또 공생활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면 공생활 동안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3년 동안 가르친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과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가르침에 대한 거죠.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서 흔히 이렇게 많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 거고, 요한복음은 이 뒷부분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죠. 그렇게. 근데 뭘 가르치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생활 동안에 한마디로 뭘 가르치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라면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라 뭘 선포하신 거죠. 뭘 선포하셨을까요? 하자로 시작하고 님 나라로 이렇게 끝나는데 뭘까요? 하님 나라? 그건 아니고 하느님 나라죠. 웃기지도 않은데 저 혼자 웃고 그러네요. 아무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를 다 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뭐다? 아무튼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편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어보면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돼서 진짜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게 돼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그걸 딱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요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느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분이 3년 동안 가르치셨다는데, 그럼 하느님의 나라는, 이거 저는 좀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위에는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해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거는 어떤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행복인데, 그렇죠? 행복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생활 때는 뭘 선포하셨다? 하느님 나라의 를 선포하셨다. 근데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는 누가 선포했죠?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죠. 그렇죠? 근데 회개의 세례를 안 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또 우리가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기는 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다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주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세례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죠. 그 회개의 세례를 안 거친다면 지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하느님 나라는 두 자로 뭐라고요? 행자로 시작하고 으로 끝나는데 행복이죠. 그렇죠? 행복이 뭔지를 아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 뭔지를 모르면 성령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성당에 와서 우리의 대학 붙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승진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이고, 그쵸?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어디에서 선포했어요? 광야에서 선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행복이 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뭐가 되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랑 이 성령을 주시는 거랑 의미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드님이 되는 거고 못 받으면 아드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성령을 안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다 가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 성령을 안 받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건지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성령에게 너무 낙서를 막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막 드는데 뭐 용서해 주시겠죠? 아무튼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하실 수 있었어요? 다 하실 수 있었죠,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당신도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이거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아이들이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믿을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믿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원수까지 용서해? 난 그거는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내가 하느님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야겠다. 안식, 행복이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죠. 행복을 주겠다. 근데 그냥 준대요? 아니면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는 지금까지 네 맘대로 하던 거를 계속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본대로만 또 행하고 들은 대로만 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로봇처럼.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봇처럼 살아왔어요? 내가 살아왔어요? 내가 살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렇죠? 이게 죽음이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제 내 뜻을 죽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봉헌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지칭해야 되는 거지 나를 지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그게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던 내가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나를 따르는 게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당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섬기더라도 하느님을 소로 섬기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성당에서 봉사할 테니까 이게 뭐예요? 소한테 염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대학 좀 붙여주세요. 이게 밭가르라는 소린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세례받고 견진받고 성취할 영화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뭘 선포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거는 실제로 이 요한의 세례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아에게서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 이 욕구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 세속은 뭐예요? 돈. 나는 돈이 행복이야 라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돈이 뭐 행복이야 라고 해야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육체의 이런 뭐 쾌락이라고 쓸게요. 뭐 성적인 거, 이런 게 행복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거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돈, 세속, 육신, 마귀, 교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비자 교리 때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11조 내라고 그랬는데 예비자 교리 때는 막 31조 내라고 그래요. 난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30분의 1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리입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10분의 1 내라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들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이 세속, 육신,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을 유혹할 때 뱀이 뭐로 유혹했어요? 세속, 육신, 마귀로 유혹했죠. 그렇죠? 세속이 뭐예요? 저거 선악과 너 네 거로 해. 그냥 하느님한테 왜 바치니? 너 다 네 거지. 그러니까 네가 주인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안 바치는다는 거는 하느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 선악과가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바쳐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 성혈을,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뭐 받았어요? 10분의 1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담에게는 뱀이, 자아가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그걸 먹어라, 육체로 유혹하고, 그렇죠?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 그럼 하느님처럼 돼서 뭐 했어요? 서로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그렇죠? 하느님만 심판자니까.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 이것과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실 때 이 세 가지로 유혹받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빵을 돌로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빵이 다 돌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굶어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 육체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야? 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성당 꼭대기로 올라가면 성당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느님을 시험하라는 거. 뭘 시험하라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라는 거죠. 나한테 절하면 저 세속 모든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속, 육신, 마귀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가셔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요 앞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세속, 육신, 마귀의 자아를 채워주는 게 행복이 아니라 바로 성령만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회개의 세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리고 뭐 또 뭐 자아를 섬겼죠. 그러니까 돈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느님을 섬기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이를 이게 그래서 이 삼구와의 싸움 이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숫자로 따지자면 4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렇게 또 홍수가 내리는 것도 뭐 40일 동안 내리고 아무튼 뭐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11조를 바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당신이 주님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하느님께서 그래 내가 너 그때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인정받는 게 의로움인 거예요. 하는 의로움이라는 거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한테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뭐 3억 빚져놓고 나한테 계속 와서 소주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죽이고 싶으면 죄송한데 아무튼 너무 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꼬았으면 갚아야 의로운 거죠. 근데 하느님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나면은 숨는 거죠. 근데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을 받으면 이제 네가 내 아들인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그렇게 인정받아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임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임금이 누구였어요? 나였죠. 그렇죠? 근데 이젠 성령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임금님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지배받는 나라가 되는 게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곧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내가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된 거고 그 나라를 또 받아들이면 또 그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기쁜 소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요것을 한번 538항을 한번 이제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제 40일 동안 이제 단식하시면서 겪으셨는데 사탄은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변절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면 지금 538항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다움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뭐와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계속 돈 좋아하려고 그러고 나는 계속 육체적인 거 좋아하려고 그러고 나는 계속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격을 스스로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령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또 이제 죽고 마시는 거죠. 사탄은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변절시키려고 새 유혹을 시도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이 받은 유혹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유혹이 집약된 이 공격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물리치니까 세속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속, 돈에 대한 욕심, 그거에 대해서 청빈이 뭐야?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쳐야 내가 가지고 있는 90%까지도 다 주님께 되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청빈인 거고 육체는 뭐로? 지금 단식하면서 정결로.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은 뭐로? 교만은 바로 순명으로, 순종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주는 이 순명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뭐와 연결된다? 하느님 나라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바로 가난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가난한 게 돈이 없다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라고 하고 있는 나는 돈이 있으면 나는 부자야. 그리고 부자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행여자라고 하더라도 신문지 하나 때문에 나는 이거의 주인이야라고 할 때 그 주인 되는 사람은 누구야? 나인 거죠. 그렇죠? 바로 이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자아를 버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냥 조금만 돈 내 거야 나라고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진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11조를 그 사람들이 바치고 있으면서도 그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당신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때문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잘나 보이려고 11조를 바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돼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나는 그럼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아드님이 내 안에 잉태되시는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받아들였냐면 나는 지금까지 나로 살아온 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인들, 어떠한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거로 지금까지 하느님이 주님인데 내 멋대로 살아온 것 자체가 이게 내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나를 죽이며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으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죄 하나도 안 지었어도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또 다른 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나를 죽이고 또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거를 아는,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뭐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복음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복음인 거죠. 복음 단순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지옥에 있는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신 건 지옥에 있는 애들도 알고 마귀들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나를 고통으로 이끌었던 내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근데 이것들을 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비유를 자꾸 드는 것은, 이것이 비유를 안 들고 그냥 말로만 계속 설명을 한다는 것은 왠지 이것이 이 언어로 그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론 성모님이 첫 번째시지만, 첫 번째로 느껴보신 거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느꼈던 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은 지금까지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꿀을 안 먹어봤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꿀을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꿀에 대해서 박사예요. 책을 100권을 썼어요.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학생이 내려오다가 꿀을 한번 먹어봤어요. 꿀 학을 듣는데 대학교에서 선생님은 막 몇 학기 동안 그냥 꿀에 대해서 막 성분이 어떻고 뭐 벌은 뭐 무슨 종류가 있고 뭐 어떻게 해서 꿀이 만들어지고 성분이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잘 몰라요. 그냥 1학년이에요. 근데 갸우뚱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 뭐가 못마땅하냐? 내가 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완전 전 세계 제일 똑똑한 박사인데 근데 제가 꿀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왠지 뭔가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야, 그럼 네가 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네가. 그러면 꿀은 마치 꽃향기 맡아보셔서 꽃향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설탕 혹시 드셔보세요? 설탕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엄마가 나 공부 잘했어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맞아. 제가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랑 처음에 손 한번 잡았을 때 그게 바로 꿀맛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그래. 뭔 헛소리요. 그거를 학문으로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봐. 라고 하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밭에 붙여있는 보물이다. 또 뭐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뭐 겨자씨 이렇게 또 뭐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 물고기 잡아서 반은 뭐 하고 반은 계속 비유로밖에 얘기를 못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늘의 진리,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가 아니고 어떠한 장황한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만큼 그래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학문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좀 하수다라고 하겠지만 진리를 깨닫고 그 맛을 본 사람은 비유로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제 그러면은 어떠한 표징들이 있냐? 하느님 나라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가 이제 온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힘에 지배받으면서 기적도 하나도 못 하시고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뜻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뜻을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또한 모으기도 하신 거예요. 능력이기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한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느님 나라를 가진 사람의 어떠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오셨음을 표징해주는 것들이고 또 현세의 어떤 불행에서 또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돈해요. 아니면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정말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세 생활에서 이렇게 현세의 고통과 이런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이 현세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들한테 이제 그렇게 자유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세속 육신 마귀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마귀의 어떤 힘으로부터 지배받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믿지를 않겠죠. 만약에 교회가 돈 좋아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저 신부님은 돈밖에 몰라요. 제가 좀 찔리네요. 막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믿지 않겠죠. 그냥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세워질
어떤 무슨 유토피아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그쵸? 예, 그런 거는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느님 나라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라헬이 그 아버지가 너 왜 내 안에 있는 우상 훔쳐갔어? 이게 돈이죠. 그쵸? 우상. 뭐 돈, 세속,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죠. 훔쳐갔어. 그런데 이 라헬이 이제 이 여기에서의 상징은 이제 그리스도의 상징은 누구예요? 야곱인 거고 라헬은 그 그리스도의 혼인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라헬이 그 우상을 어디에다 깔고 앉아 있었어요?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처럼 뭐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처럼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표징 없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면 굉장히 말만 듣고는 믿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나라의 그런 열쇠를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셔요?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는 뭐 길게 또 나중에 계속 또 나오는 거니까 설명할 수는 좀 없지만 은총과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게 뭐 한번 553항 한번 읽어볼까요? 553항 읽으면 메고 푸는 이 하늘나라의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이 하늘나라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근데 네 죄는 용서 못 받아 라고 하면 그게 뭐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하느님 나라에 못 가요. 죄 때문에 용서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제 사람은 죄를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된 것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느님 나라는 또 성령의 힘으로 올바른 가르침도 진리도 그렇게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거룩한 전통 뭐라고 해요? 성전, 사크라 트라디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고 푸는 이 권한은 죄를 용서하고 교의에 관한 판단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교의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이게 뭐야? 은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진리죠, 그렇죠? 이 은총과 진리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하느님 나라를 입고. 그러니까 아이가 두 발로 걷게 된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밥이죠, 은총, 사랑.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발로 걸어야 되는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은총과 진리가 합쳐질 때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것을 선포하도록 교회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개인들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을 때는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우리 각자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을 긴급하게 주는 세례라고 해요. 뭐 대세라고도 하는데 뭐 대신 세례 주는 것보다는 긴급 세례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바로 죄의 용서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우리 각자들 안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파견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이제 죄도 계속 짓고 하는 어떤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교회 전체를 통해서 그 교회의 힘으로 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건데,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그냥 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 하나가, 여기 있네. 타볼산의 변모. 그죠? 타볼산에서 이때 타볼산의 변모가 이 교리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마치 세례와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어떤 시작인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되나? 그래서 이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순환으로 끊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해야 되나? 왜냐하면 순환의 시작을 언제라고 하냐라고 보면 신학적으로는 저는 타볼산의 변모부터예요. 왜냐하면 타볼산의 변모 때 이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순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게 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때 딱 결단으로 그럼 갑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또 하늘나라의 또 열쇠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열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더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는 뭘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죠. 그렇죠? 은총이 떨어지게 했죠. 그렇죠? 모세는 하느님께 뭘 가지고 왔어? 법을 가져왔죠. 진리를 가져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총과 진리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말이에요. 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셔야 되는 건데,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피, 이 성령께서 곧 하느님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너희들 죄를 이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줄게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셨다면 아버지의 목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바칩니다라고 목숨을 이렇게 죽으시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주실 때도 거의 다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셨다는 거는 아드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순환하신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또 교부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피자 자르듯이 조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는 아버지도 거의 죽다시피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와중에 태어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세례가 이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 때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뭐예요? 뜻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뜻. 왜냐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도 나는 뭔 뜻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줄 때 그 밥 안에 부모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너 그냥 굶어 죽어라. 너는 두 발로 절대 걷지 마라. 이런 뜻으로 주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한번 두 발로 일어서 봐.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잘, 그리고 건강하게 잘 커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밥을 줄 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를 살리려면, 그리고 그 밥 안에는 엄마 아빠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살과 피가 들어있다는 걸 알 때 얘는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엄마 아빠의 뜻을 잘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밥 줄 때 엄마 아빠는 힘든 모습을 이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힘든 막 굳은 살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골프 치느냐고 백인 건데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게 너 위해서 돈 버느냐고 이거 생긴 거야. 나중에 알면 혼나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교회라는 걸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게 라고 이제 교회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입성을 하셔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너도 평화를, 이게 뭐야?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 이게 뭐야? 너희가 지금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왜요? 뭘 안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안 받아서. 회개. 세속 육신 마귀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고 나 성령 받고 나서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세속은 뭐로 죽일 수 있어요? 11조 내면 돼요. 돈, 그 11조. 육신은 단식으로 가끔 단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고프셨구나.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저기는요. 마귀는, 교만은 뭐로? 용서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세속, 돈, 11조 내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식이나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명하고 또 용서하고 함으로써, 그래서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내에게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제 새로운 창조가 또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 안에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석탄이 이 원소가 탄소잖아요, 그렇죠? 이 탄소가 이게 뭐죠? 보석인데 이게 뭐죠? 다이아몬드. 내가 없어서 내가 몰라요. 다이아몬드와 구조가 같아요. 근데 구조가 같은데 이 석탄을 어떻게 석탄에다가 뭐가 더해지면 이런 다이아몬드가 되냐면,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열과 압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들어서 막 유리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만든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였죠? 아무튼 얘란 말이에요. 왜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그 압을 가둘 수 있는 어떠한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 안에 이 석탄을 넣고 오랫동안 좀 있으면 이런 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담아놓으면 여러분 안에 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열은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총이고, 압은 뭐예요?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은총과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보석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여서 아주 큰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은총과 진리, 이 열과 압은 누구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 물은 뭐냐면 바로 열이고, 피는 뭐냐면 압이에요. 이거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로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교회가 이제는 아주 큰 하느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느님 나라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이다. 그리고 그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느님의 뭐다? 피다. 살과 피다. 양식이다.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예요? 하느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었다. 그 내 뜻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였다.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성령으로 내가 죽이면 내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다.
그 하느님 나라가 될 때 하느님이 나를 의로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때서야 하느님 자녀로 인정받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또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이나 혹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이 석탄과 같은 사람들은 그 원소 배열이 이제 바뀌어서 보석으로 크리스탈, 그 뭐예요? 아무튼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아무튼 다이아몬드로 석탄은 못 살아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석탄인데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또 나부터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또 선포하러 다니는 복음 전파자, 참다운 복음 전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